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 다시 한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10계명의 8번째 시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코칭을 이제 학생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한 학생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과거 배틀 식이 좀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내가 어떤 거 해왔다, 어떤 거 해봤다 이렇게 과거 배틀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과거 배틀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게 나왔냐면 물건을 훔쳤던 과거를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훔쳤었고 이런 거를 이제 저랑 서로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과거 배틀, 흑암의 과거 배틀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아동 발달 쪽에서 보면 도둑질을 하는 연령대가 있대요. 모든 사람에게 그 도둑질을 하는 연령대가 어릴 때 남의 것을 가져오고 이런 연령대가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엄마 아빠에게 정말 죽을 듯이 맞을까 두려워서 안 해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해봤을 거예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어가지고 제가 했던 도둑질을 딱 떠올리면 약간 어릴 적에 수박, 서리, 참외 서리, 무 서리 이렇게 무를 남의 집 밭에서 뽑아서 그거 먹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도둑질을 하는 걸까요? 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게 아동 발달에 있어서 도둑질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다고 우리가 어릴 때만 도둑질을 하지는 않잖아요. 커서도 도둑질을 그래도 하는데 우리는 왜 도둑질을 할까? 중세의 그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백록에 자신이 도둑질했던 기록을 이렇게 써놔요. 어릴 적에 이제 친구들이랑 어릴 적에 배를 훔쳤다고 해요. 어거스틴 같은 대신학자도 배를 훔칩니다. 도둑질해요. 훔쳤는데 이제 딱 먹어보니까 이게 설이 근 거예요. 설이 가서 하면서 딱 버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왜 훔쳤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팠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배가 먹고 싶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난 이걸 왜 훔쳤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도둑질이 재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스릴과 이렇게 하는 게 재미있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둑질을 재미있어 하는 자기를 보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구나 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다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를 잘 막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다. 다만 악해질 기회를 아직 못 만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선해 보이지만 정말 악해질 기회가 딱 오면 사람이 대부분 그 악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도둑질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어거스틴이 했던 이야기고, 도둑질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피치 못할 사정에 놓이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삶이 너무 궁핍하고 내 삶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도둑질이 있죠. 그게 사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 법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계 때문에 아니면 내 가족의 어떤 것 때문에 정말 삶이 극한으로 내몰렸을 때 하는 도둑질. 이것이 장발장법이죠. 그래서 사회에서나 성서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도둑질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은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고 가볍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이유 중 또 하나죠. 자, 도둑질을 하는 마지막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더 필요하거나 또는 필요하지 않지만 가지고 싶은 마음에 도둑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성서가 말하는 도둑질은 이 마지막 이유를 말합니다. 어떤 이유죠? 더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 저지르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채우려는 그 마음으로 하는 도둑질을 십계명에서는 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십계명 8번째 계명 보는데 거기서 이 8번째 계명을 자세히 보면 빠진 게 있어요. 8번째 계명이 도둑질 하지 말라잖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을 도둑질을 하려는 말이 없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냥 도둑질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당연히 떠올리죠. 도둑질 하지 말라면 뭐뭐뭐 이렇게 떠오르는데 사실 여기를 보면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무엇이 있을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무엇이 있죠? 물건 있을 수 있겠죠. 물건. 또 뭐가 있을까요? 사기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김주영 집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거짓 증언하는 거, 거짓 증언하는 이런 것도 도둑질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미국에 계신 황진만 집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미선 집사님의 마음을 뺏어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그것도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 홀리는 거,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도둑질에 해당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배경으로 도둑질하지 말라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조금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온 계명이잖아요. 이때 그러면 이 배경에서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어놨을까라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이 어떤 땅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계명을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이 어떤 땅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이 어떤 땅이죠?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땅입니다. 애굽은. 자,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예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인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물건처럼, 공장의 부속품처럼 취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애굽에서 주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호 청년 나와가지고 4개월 만에 쉰다고 이야기하는데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쉬는 날이. 노예는 자신의 쉬는 날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쉬는 날 없이 일하도록 착출당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혹여나 과로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자신들의 폭압을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갈아 끼워서 계속해서 돌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람 도둑질입니다. 사람 도둑질.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바탕은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배경에서 그 사람 도둑질하지 마라는 거죠. 자신의 것을 더 나의 욕망을 더 채우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도둑질이 뭐가 있을까요? 아주 대표적으로 인신매매가 있죠. 구약성경을 보면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거, 이거 사람 도둑질 한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 도둑질, 마음 홀리는 것도 사람 도둑질입니다. 물론 이제 황진만 집사님처럼 연애하면서 이렇게 좋은 도둑질도 있지만 압살롬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면서 자기가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훔치는 거, 이것도 사람 도둑질입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거, 이것도 사람 도둑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김지영 씨가 얘기했던 거짓 증언,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이거 거짓 증언, 이것도 사람 도둑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치는 것도 사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칸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 그게 바로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는 누구도 이 앞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조금 독특한, 성경에만 나와 있는 도둑질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책엔 없는데 성경에만 나와 있는 도둑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해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백성이 저주받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나 헌금 등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은 많은 교회에서 설교로 하기 꺼려하는 본문입니다. 자칫 목사가 돈 내라고 한다고 오해를 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잘 하지 않아요. 일단 성도들 불편해하고 전하는 목사도 꽤 불편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오해받기 싫고 여러분도 기분 나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잘 들어야 돼요. 자, 분명히 이 말라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구분해라.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가. 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드려야 된다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죠? 11조를 안 드려서? 아니에요.
11조를 안 드려서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깡패가 아닙니다. 상납금 받는 그런 깡패 아니에요. 또 상납금 안 냈어 너네 가게 뒤집어 엎을 거야, 이런 깡패 아니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11조를 안 낸다고 저주하시겠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자, 너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일원이었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일원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이렇게 감춘 후에 자기가 전부를 드린 것처럼 헌금을 드렸다가 들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 제가 다 내 소유를 제가 있는 거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드렸는데 사실 내가 좋은 거는 다 이렇게 뒤로 챙겨놓고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들켜서 결국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공동체에 바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편으론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는 없고 결국 일부를 숨겨두고 다 드린 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또한 전부를 다 바치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이들은 삶을 통해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드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면 그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이 중심이라면 이 중심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 계명을 딱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여러분, 사람에게 대해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도둑질하는 그 사람, 네가 핍박하고 억압하고 너의 욕심을 위해서 착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은 누구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헌금 그거 왜 도둑질했다고 말하나요? 11조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11조나 헌금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삶을 위해서 제사장들, 일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11조나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이들이 이것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뭐죠? 내가 더 갖고 싶은 거죠. 내가 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죠? 네가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내 거야. 이 사람들도 내 거야. 근데 너네가 지금 사람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너네의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생계가 위험해지고 있다면 그거 너네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 그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헌금 드리랬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지킬 힘이 없어가지고 도둑질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 마음이 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작은 자, 힘이 없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대상이 사람이고 그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소유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말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도 하나님 거야.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기꺼이 너의 삶을 써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신학자였던 그 안병무 선생은 그 도둑질의 이런 것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적 자원을 사유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사과나무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모두의 공적인 거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사유화했다라는 겁니다. 공적인 것을 사유화,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될 것을 나만 혼자 쓰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자연, 이거 공적 자원이죠. 공적 자원인데 내가 편한 대로 쓰고 싶은 거, 이거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공적 자원을 사유화하는 거죠. 자원을 내가 편하게, 내 유익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쓰는 거. 여러분, 자원을 후손들의 것을 남겨두지 않고 쓰는 거, 이거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히 뭐 이거 훔쳐가지고 주머니에 두는 거, 이런 도둑질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거예요.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너희가 그렇게 너의 욕심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오해를, 거짓 증언을,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외면한 사람, 그 사람의 주인 하나님이니까 너네는 하나님 거 도둑질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도둑질의 대상이 또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도둑질의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사람 이야기했고 자원들 쭉 이야기했는데 진짜로 우리가 도둑질에서 놓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도둑질하는 걸까요? 나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는 것. 그거 나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을 나를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 그것도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도둑질이죠. 자, 태만하고 게으른 거,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거, 이 또한 나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고 동굴로 들어가는 거, 그것도 나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받은 나를 계속해서 상처를 내면서 내가 쓰레기 같고 별거 아니라고, 나는 한심한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땅바닥에 내리박는 거, 이것도 나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왜? 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나를 막 다루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망각할 때, 이 소유권을 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에 나와 있는 포도원 일꾼 비유 잘 아시죠? 포도원 일꾼 비유 잘 아시죠? 어떤 주인이 자기가 고향을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일꾼들에게 맡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서 걷어들인 것들을 좀 수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요.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포도 좀 가져와 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일꾼들이 어떻게 하죠? 찾아온 사람들을, 주인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다 죽여요.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왜 죽였죠? 이 포도원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 내 건데 왜 내 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 거죠 원래? 주인 거죠. 주인 건데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이거 내 거야. 내가 이룬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이 포도원에서 대를 세우고 땅을 개간한 거 주인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해놓고 그냥 일하는 사람에게 준 거였어요. 맡으라고. 근데 나중에 무슨 생각하죠? 이거 다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하면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너 받은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물론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내가 힘들게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해서 이룬 것들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내가 그래도 나름 넉넉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가정에 태어난 거,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셨던 거, 이거 내 힘으로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탄생과 자라남, 살아가며 얻는 자연환경, 뜻하지 않았던 만남, 좋았던 만남, 운, 이런 것들 내 힘으로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쾌청한 하루 내가 힘써서 이루어진 거 아니라 그냥 받아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길은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사람을 악에 빠뜨리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돈을 왜 사랑할까?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더. 우리 여러분 생각하죠. 돈만 있으면. 여러분 참 슬픈 게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일을 하거나 어떤 청소년 캠프를 하거나 뭐를 해도 막 말을 하다가 무슨 결론이 돈이 더 있었으면, 돈만 더 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있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여러분, 자족하기 위해서는 결핍보다 오늘의 기적을 자꾸 발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결핍에 익숙해요. 근데 결핍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 일은 아침에 페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간 과거 봅니다. 지나간 과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니 혜인이가 어릴 때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몇 년 전 오늘 하면은. 진짜 막 아기 때 막 이런 사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와, 기적 같구나 라는 생각해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컸네. 와, 그때도 기적이었고 지금도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 결핍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결핍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기적 같은 일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없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존재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런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내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너는 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깊은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주님의 살과 피가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유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소유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족하기보다 늘 결핍에 허덕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늘 부족하고 더 있으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그런 생각을 잠시 멈추고 뒤돌아보면 나에게 참 행복과 참 기적 같은 일들은 하나님 소유로 주어지지 않았던 것임을 하나님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명은 너의 소유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의 것인지,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너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그들을 아끼고 너를 아끼고 더불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라기의 이 말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임을 하나님 오늘 새롭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확신하며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